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한우로 재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묵상글을 중심으로 더 깊은 진리에 대한 탐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묵상글의 주제가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더라고요. 바로 조건 없는 은혜와 또 조건을 내세우는 율법, 이 둘 사이에 아주 치열한 갈등인데요. 특히 바울의 사역 말년에 쓴 빌립보서에서도 이 문제가 여전히 뜨거웠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묵상글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가치관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 오늘날로 치면 정말 완벽한 스펙이잖아요. 그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에게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무엇이 대체 무엇이었길래 바울을 이렇게까지 바꿔놨는지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갈등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묵상글 첫 부분을 보면 바울의 말년에도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흔들었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바로 초기 기독교 내의 한 분파였던 유대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분들이 비유대인 신자들도 할례 같은 유대 율법을 다 지켜야만 진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해서 갈등이 컸다고 하죠. 근데 바울의 첫 서신인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문제를 엄청 강하게 다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뿌리 깊은 문제였다는 뜻이죠. 묵상글의 표현에 빌리자면 수천 년간 그들의 몸과 정신에 밴 할례라는 행위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어떤 증표 같은 거군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한 2% 부족하다. 이 할례라는 증표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던 거죠. 와, 듣고 보니 마치 완벽하게 포장된 선물에 굳이 자기가 만든 낡은 리본을 달아야 직성이 풀리는 모습 같아요. 묵상글이 이 시도를 아주 가난오주로 비판하더라고요. 은혜의 복음 위에 인간의 노력이라는 조건 딱지를 붙이려는 사악한 시도라고요. 바울은 이런 삶의 방식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삶이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하죠. 네, 바로 그 조건 딱지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는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간의 행위, 예를 들어 할례나 특정 율법 준수 같은 조건을 딱 덧붙이는 순간 복음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이게 바울의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었던 거죠. 은혜냐 행위냐 복음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냐 행위냐의 싸움이 최전선이었다는 건데 이런 추상적인 논쟁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갔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냥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만 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전략을 사용해요. 논쟁을 피하는 대신에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묵상글에 따르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조건들, 그거 자기도 다 갖췄었다.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스펙을 공개해버립니다. 일종의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그냥 던져버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한 이력서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나열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 준수로는 누구보다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모든 조건을 자신은 이미 최상의 레벨로 만점을 받고도 남을 만큼 다 갖추고 있었다는 선언이죠. 와, 그 정도면 거의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명예를 다 가진 거네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고백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자랑,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향한 열심과 성취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부질없고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선언하니까요. 솔직히 배설물이란 표현은 좀 과격하게 들리는데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런 걸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단순히 가치관이 변했다는 걸 넘어서 어떤 분노나 혐오감마저 느껴져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배설물, 그러니까 원어로 스키발론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쓰레기 정도가 아니었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오물이나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가장 더럽고 피해야 할 대상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아,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거군요. 네, 바울은 자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자기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은 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걸 넘어서 과거의 가치 체계가 얼마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분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니 하는 절교에 가까운 거죠. 가치관의 완전한 전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새로운 삶의 목표, 묵상글에서 표대라고 표현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오물처럼 버리고서라도 붙잡고 싶었던 단 하나는 뭐였을까요? 묵상글은 그 답을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묵상글은 이걸 한마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압축해서 설명하거든요. 이건 더 이상 율법 조항을 지켜서 점수를 쌓는 방식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라는 인격 그 자체와 깊이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 그분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관계로 바뀐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쌓아올린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즉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화려한 스펙을 다 잃어버리고 손해로 여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네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인생을 뒤바꿀 만한 충격적인 깨달음이었는데 왜 유대주의자들은 그토록 이 조건 없는 사랑, 이른바 아가페 사랑을 불편해하고 거부했을까요? 그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조건이라는 낡은 리본을 붙이려고 했을까요? 네, 묵상글은 그 심리적 저항의 뿌리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들에게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두 가지 거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첫째는 그들이 수천 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기의라는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라는 바벨탑이요? 네, 나는 율법을 이렇게나 잘 지켰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조상들보다 더 경건하다처럼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죠. 아, 그런데 조건 없는 은혜는 당신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들이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적 견해가 달랐던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근원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겠군요. 그건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네요. 그리고 묵상글은 두 번째 이유도 지적하죠.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민족주의적인 특권의식을 뿌리 뽑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너희와는 다르다라는 어떤 우월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할례나 혈통 같은 조건 없이 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들이 가진 민족적 혈통적 우월감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그들이 율법이라는 조건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아가페 사랑이 그들의 개인적인 자기의와 집단적인 민족적 특권의식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 즉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했기 때문이군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게 느껴졌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묵상글은 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율법이라는 조건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복음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는 그 복음이 가져올 자신의 정체성의 해체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2000년 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놀랍도록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렇다면 묵상글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묵상글은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로 아주 날카롭게 돌립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은밀하게 붙어있는 조건 딱지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헌금을 했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은밀한 기대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실 거고 나를 외면하실 거라는 생각도 결국 같은 맥락의 조건 딱지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만드는 조건 딱지입니다. 묵상글은 아주 단호하게 건면해요. 내 속에 여전히 붙어있는 그런 조건 딱지가 보인다면 바울처럼 과감하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나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로 확증된 변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만을 붙잡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성과 중심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받는다는 걸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묵상글은 이것이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을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로막는 우리 안의 교만이나 자기의 혹은 반대로 깊은 열등감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을 과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조건 없는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묵상글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던 바울처럼 저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깨끗한 통로, 은혜 속의 강한 통로, 크고 넓은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문이 마음에 깊이 남네요. 네,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수혜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묵상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그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바울이 발견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머리로 하는 신학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삶,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고자 했던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은 복잡한 율법 조항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묵상글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모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을 올가매는 깊은 상처나 열등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한 보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